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자유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에서부터 자유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환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B씨가 AD로 바뀌어지듯이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 죄에 얽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던 그 시절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로웠다고 착각하죠. 사실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올가매어 있는 죄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었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말은 쓰디쓴 절망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선을 거두지 않으면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 선이 없다면 어떻게 놀 줄을 모른대요. 그 선이 없다면 기쁨으로 자유하게 뛰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즐겁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울타리 넘어가면 송아지는 뛰어놀지 못합니다. 웅크려 있습니다. 왜냐?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늑대 속에서 흉악한 짐승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이 간섭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주님이 참견하는 것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뛰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까요? 공무원 그 사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가보면 늘 좀 이렇게 부정한 짓도 하고 불편한 일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 모두가 함께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잘못한 것을 자꾸 체크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같이 부정하고 좀 더 해먹고 그러면은 서로 좋은데 갑자기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부정한 삶 속에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죄의 올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위대한 전환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길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거룩함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싹이란 노력을 한 대가입니다. 죄를 따르는 삶은 자연스럽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영생은 은사, 곧 선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두 길의 어느 한쪽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제는 죄의 유혹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맥을 쌓습니다. 힘을 갖기 위하여 정보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나는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근데 주님 곁을 떠나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읍니다. 내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스로 살아봐야 되니까.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님 전에 있을 때에는 나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뛰어놀며 자유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는 부모 곁에서 살아갑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 안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며 자유하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자유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곁에, 부모님 곁에 있으면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그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주님 곁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주님은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악 가운데서 그러면 안 돼.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떠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살아보고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거기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것이 탕자예요. 그것이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탕자였어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집은 타인들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기근이 왔어요. 왜 기근이 왔을까요? 마침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이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는 경기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아마도 거기서 취직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기근이 오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곳에서 취직 자리도 없고 어디서 얻어먹을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다시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 깨끗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결코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깨끗이 씻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도려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상처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난 곳을 내버려 두면 덧납니다. 딱지가 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그 딱 것이 덧붙여서 날카로워집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상처를 그대로 남겨놓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딱지가 굳어져서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상대방을 이제는 찌르기 시작합니다. 10만을 사랑하고 10만을 위해 살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받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고 전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에서 주님을 향한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전환되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것이래요. 왜요? 그 값으로 지불되어져서 노예였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데슬레테타이 이렇게 우리를 값으로 주고 온 거예요. 이제 주님 것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시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 꿈을 꾸나요? 사랑이 느껴질 때 꿈을 꿉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꿈도 상실해요. 사랑이 느껴지면 꿈을 꿔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잔지 절대자로만 알고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면 우린 주님 앞에 와서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좀 필요해요. 저것도 좀 필요해요.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저것도 좀 채워주세요. 하면서 늘 구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모든 종교에는 이 종교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이에요. 주님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한 꿈을 꿔요. 그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그림. 그대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꿈도 사라져요.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교리서에 보면은 이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주를 기뻐하라. 이 이야기가 있어요. 주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데 나를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기쁘게 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기쁘게 좀 해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주를 기뻐하래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참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기쁨이 살아나요. 근데 어느 집에 보면 아빠가 집을 나가야 기쁨이 살아오는 가정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살아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면 나만을 구했던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기쁨이 살아나요. 사랑이 살아나요. 근데 여전히 나만을 보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나를 좀 기쁘게 좀 해봐. 어디 가든지 핑계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거예요. 왜 쟤는 저렇지? 내 생각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만 보는 인생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만 살아나요.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어디 가든지 나랑 안 맞아. 불편해. 어디가? 왜 저렇게 하지? 불편해. 교회가 왜 그래? 불편해. 사랑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뭔가 그려내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뭔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살아나요. 즉 위로받는 것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중심에서의 부부관계는 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왔는데 왜 그래? 왜 아내는 저렇지? 그래요.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꿈이 살아나요. 사랑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참된 계명이래요. 그 전에는 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신만 사랑한대요. 요즘이 더욱더 그래요. 신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 사람한테 뭔가 불편하게 하면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누군가를 위한 자가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달라져요. 그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역설적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내가 주고자 하면 얻는데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주님으로 믿는 신자를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잔느귀영이에요. 잔느귀영은 중세기 때 살아왔던 이 과부의 어떻게 보면 과부인데, 이 여인은 종교개혁 이후에 무너져가던 카톨릭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영성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 잔느귀영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귀족의 딸이었던 귀용은 조선아로 태어나서 평생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16세 나이로 22살 연상인 귀족과 결혼한 첫날부터 남편 병수발을 들었던 사람,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으며 견디었던 사람, 전염병으로 두 아들과 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 잔느귀용이에요. 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의롭다함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만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 오직 환경과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하는 것, 의롭다 하다고 강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그녀는 나중에 카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교도라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바스타이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귀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만난 후 줄곧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감 후에도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 이 잔느귀용이었어요. 1717년 6월 9일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까지 그가 쓰여졌던 이 아가서라는 주석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잔느귀용의 그 아가서 주석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를 침실까지 같이 가서 주님의 속삭임을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속삭임이 들려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천국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권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하는 권능이 됩니다. 그러한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 글을 쓴 게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래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이 말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가두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가 하늘로 가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로 인하여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가난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풍요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감옥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승천하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삼층천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바로 자신이 처할 곳이라는 처소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를 낙담케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삶, 이런 사람, 가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권력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권능.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들은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본대요. 땅의 것에서 점점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본대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